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에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대난 속에 내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이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매 왕이 이르되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그가 갈 때에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Thank you. 감사합니다. Before preaching, I would like to say one thing. Leading the worship songs in this church is extremely difficult. We have old people and young people, and we have Korean and we have American. For the worship team, when they prepare the songs, to select songs, it's really difficult. But last week, the Korean deacons expressed that they want to sing the song they know, at least one song. So I talked to the worship team, and today they prepared most of the old songs, old Korean gospel songs, and I want to express the thank of the church to the worship team, because they didn't know the song, the old Korean songs. They didn't know, and yesterday they didn't know, and even they didn't have the notes for the playing guitar or piano, something like that. So they draw every details by themselves, and they did a lot. So I want to express the thank for the worship team. Thank you. Thank you. 감사드리고요. 워십팀이 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나이 드신 분, 나이가 어린 청년들, 그리고 한국 분들, 또 미국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곡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여집사님들께서 한 곡 정도는 아는 곡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한 곡을 제외하고는 집사님들 다 아는 곡으로 워십팀이 준비를 해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준비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새로운 곡이에요, 이들한테는. 그것도 악기를 위한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악보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워십팀이 얼마나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힘들게 연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저는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지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억울하게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8번에 걸쳐서 저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정도로 시므이는 분명하게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대국어 사전에 의하면 비난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이나 결정을 착 잡아서 나쁘게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잘못이나 결정을 착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저지르지 않은 일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에 계속해서 저주하고, 그의 저주의 내용은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 적혀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내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벨리알은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다윗, 너 사탄아, 너는 사울의 집 사람들을 죽였어. 다윗은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다윗을 피 흘리는 자라고 칭한 것은 사울의 집의 피를 흘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분노가 다윗을 뒤덮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도 다윗이 화가 많이 나겠지만 지금은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그 반란군을 피해서 비참하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쓴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므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그에게 아첨을 하던 사람들도 다윗이 피란을 가게 되니 그를 저주했습니다. 세상에 비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아첨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제 큰아들이 4살 때, 둘째 아들이 2살이었을 때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월요일과 화요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저 혼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또 2 남자아이들이 사고 친 것을 처리하면서 보면 어느새 날이 컴컴하게 어두워져 있습니다. 정작 저 자신은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인자한 아빠였지만 저녁이 가까워 오면 아이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2살, 4살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너무 난 제가 키가 작은 아이들의 엉덩이를 때릴 여유도 없이 제 손이 먼저 아이들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괴감이 제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를. 힘이 있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힘이 없고 약한 어린아이들에게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칼끝을 피해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고 있던 그때 시므이라는 비열한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냥 저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그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는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할 때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은 다윗이 처형을 받을 만큼 흉악한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처럼 사울과 그의 집안을 향해 피를 흘렸나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사울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또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것도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신하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집안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아말렉 소년이 전쟁터에서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고 말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다는 죄를 물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두 발을 모두 저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낸 다윗은 그에게 사울 왕의 재산을 다 찾아주고 왕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요 선으로 악을 갚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다윗이 가장 약할 때 그를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로 비난을 받고 때로는 저주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우리를 모욕한 사람에게 우리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아버지인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자 다윗의 신복인 장수 아비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매 아비새는요 자기의 창으로 적군 300명을 죽인 것으로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시므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에게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 시므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다윗은 아비새를 막아서면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나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므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다윗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형벌을 받게 하셨고 그 형벌의 도구로 시므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라고 직접 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저주한 것은 시므이 자신의 선택일 뿐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을 공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므이에게 다윗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의 결과까지 면제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므이의 공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너진 때는 용사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모략을 꾸며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때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로 인해서 다윗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는 다윗의 인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God says,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족속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 죄의 결과도 없애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결과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자기 집의 창문을 깼을 때 부모가 그 아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잘못해서 깨뜨린 창문은 여전히 깨진 채로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결과를 남기고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미쳐오는 죄의 결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이라도 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로 도망가는 다윗 주위에서 다윗을 괴롭히고 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시므이는 다윗을 무고하게 저주했고 아비새는 다윗을 세상적으로 위했지만 다윗 자신은요, 자신이 저주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시므이와 아비새의 눈은 다윗을 향해 있었지만 다윗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그 다음 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니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는 말이 붙은 것은 죄를 짓고 그 결과를 경험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라는 여자가 여주인 사레에게 교만하게 했다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하갈이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아가다가 유대인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살인한 후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양치기로 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모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비록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부모가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자녀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곤궁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찾아내시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다윗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무엇이라도 저는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의 고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어떤 매라도 달게 받고 있는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만을 바라면서 너무 억울한 이 상황을 인내하고 있는 종을 주님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을 그 고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막한 사막에서 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종도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종이 저 악한 시므이를 찾는 것은 악을 찾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요,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녹슨 굵은 못에 뼈가 바스러지고 몸의 무게 때문에 뼈가 쪼개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맹렬히 비난하고 정죄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예수님을 조롱한 군인들과 백성들의 소리가 예수님을 뒤덮었지만 예수님의 눈은 오직 보시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총리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 품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와 요셉의 온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요셉에게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은 저주를 바꾸어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들은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저주는 저주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은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평을 내가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그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평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에 문안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 위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이 분노해서 시므이를 죽였다면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인 꼴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 저주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시므이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거든 그 저주를 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은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저주를 주님 들으셨죠? 보셨죠? 제가 너무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저주라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는 저를 보시고 제게는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저주를 받으면서 걸어갔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그가 갈 때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예수님의 눈은요, 항상 보시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